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에는 온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5장 이전 찬송가 통을 찬송가 1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시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잉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젖는 자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과 미국 전체로 확산되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과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나라와 가정과 일터가 다시 안정과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위기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의지하게 하셔서 개인과 가정이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와 성도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전능자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이제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부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자신의 운명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준비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왕이라도 봐주질 않습니다. 또 7대 독자라 할지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음같이 평등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과 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많이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죽음은 찾아오고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제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원정 중에 알렉산더가 병사들을 모아놓고 씨름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이 나와서 씨름하는 것을, 모래판 위에서 씨름하는 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한 병사가 아주 탁월하게 씨름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병사들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그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오는 병사마다 계속 씨름판에서 지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병사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젠 다 누구도 남아서 그와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그럼 내가 한번 상대해 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제국을 통일시키고 대제국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그와 맞서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초미에 긴장한 상태에서 그 두 사람의 씨름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 병사는 알렉산더 대제를 씨름판에 넘어뜨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랬습니다. 심지어 그 병사도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판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그 알렉산더가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혹시 이 대제국을 정복한 그 알렉산더가 이 씨름에 졌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가? 분통해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하고요. 그 병사는 또 이 알렉산더를 넘어뜨리는 병사는 더더욱더 긴장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닦더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씨름에 져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나는 씨름에 져서 넘어질 때 나는 나의 죽음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씨름판에서 넘어지는데 자신의 죽는 모습이 순식간에 스쳐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죽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각 나라마다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나도 죽음만은 피할 수가 없고 또 내게 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 이걸 생각할 때요 자신은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알렉산더 대제의 심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삽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공연히 서글퍼지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원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우리 인류에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인류의 최초의 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싹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는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높은 위치에 세우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매일같이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죽음과의 싸움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죽음과 싸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이 죽음의 법칙을 깨트려 보려고 온갖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먹으면 자신이 영원히 영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500명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영생할 수 있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500명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걸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이 죽음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뛰어넘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요, 인류 역사에 발달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덤 문화라는 것입니다. 무덤 문화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무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들 속에는요, 이 무덤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이 무덤은 사후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대한 애착과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로초를 찾으러 많은 500명을 보냈던 이 진시황도 이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닫고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이제 생각을 바꿔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무려 자신의 무덤을 몇 년을 거쳐서 만들었습니까? 39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요? 그 무덤 속에서 죽은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화려하고 멋지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무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같은 곳에도 왕이 등극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무덤부터 만들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수십 년 동안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모든 유품을 그 무덤 안에 다 넣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서 수종을 들었던, 섬겼던 모든 신하들도 그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후에도 그 무덤 속에서 자기를 섬기고 보필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무덤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그 피라밋이 형성된 것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는 시체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무덤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죽음과 맞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고 그 죽음을 맞이하냐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알코로 생명연장재단이 있습니다. 1972년에 인체 냉동 보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머리 또는 전신을 냉동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만을 만약에 냉동으로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8만 불을 줘야 됩니다. 온몸 전체를 냉동해서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5만 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 미리 예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내가 죽으면 나를 이렇게 냉동 보관해 달라. 이래서 15만 불을 지불합니다. 나는 몸은 상관없고 이제 몸은 새롭게 만들고 나는 머리만 보존하겠다. 그래서 머리만을 또 냉동으로 보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8만 불을 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의학적 진단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망한 뒤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이제 냉동 보관하는 것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보관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은 사람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은
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면, 나중에 획기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 냉동 보관했던 사람들을 다시 해동시켜서 그들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당장 냉동 인간으로 죽어 있지만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냉동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죽은 뒤에도 이렇게 자신을 보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은요 20개 주 이상의 합법적으로 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영생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곳에, 오래 살고자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고 오늘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론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낙심을 했어요. 왜?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죽으셨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실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무덤 문을 여시고,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제 그 죽음을 깨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서 장례를 지냈고 그 무덤 앞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고 나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고 나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 풀 수 없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를 180도로 뒤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 죽음의 법칙을 영원히 내몰아버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의 법칙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칙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가 부활하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보니까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살아날 것이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죽음이 있어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결국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믿을 때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을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몸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죽을 몸인데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이 죽을 몸이 이제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었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또한 역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고 또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형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생명의 주를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금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을 때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내게 그 생명께서 이제 나를 죽을 몸에서 살리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죽음이 두려워서 떨지도 마시고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이 죽은 몸을 살리실 것이고 또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산 그 시간보다 영원히 영생하며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며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중에는 아직도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의심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죽고 끝나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의 소망, 그 모든 것이 헛것이며 거기에 내 모든 삶을 투자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내 모든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고 불쌍한 삶을 살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아직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에 대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소망이 없다면,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힌두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선다싱,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한 교수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신봉한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선다싱은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힌두교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곧 내 부활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아나듯이 우리도 살아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온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생명이 나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이영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딸은 서연양입니다. 그분의 딸인 서양양의 간증인데요. 태어난 지 8개월이 되던 2008년도에 10월 달에 감기 바이러스가 관절에 침투하게 됩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딸 아이에게 감기 바이러스가 관절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성 화농성 고관절염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름만 들여도 어려운 병이죠. 이 고관절에 염증이 나서 곪으면 그 고통이 뼈를 녹이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말도 못하는 이 어린 딸이 가슴부터 발목까지 깁스를 하게 됩니다. 왼쪽 다리는 고름을 빼내기 위해서 고름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성장할 때까지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왼쪽 다리는 기형으로 자라고 있어서 성장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기형화가 되는 거죠. 자라는 크기가 다릅니다. 오른쪽은 성장판이 있어서 더 잘 자라는데 왼쪽에는 성장판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형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모습은 절망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장을 마칠 때까지 서너 차례 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도 왼쪽 대퇴부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화농성 고관절염의 후유증으로 왼쪽 고관절이 기형으로 자라고 있었고 성장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오른쪽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하염없이 이 부모님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에게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 더 이상의 건강한 모습, 더 이상의 정상적인 모습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육체를 바꿔놓으시는 그 주관자, 바로 주님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그는 참석하여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자녀를 통하여 안수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서 6월 달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년 후에 1차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는요, 엑스레이 결과를 봤어요. 6개월 뒤에.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성장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다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조영술 검사 결과 상황이 호전되어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7살 때 다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상태가 호전되어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12월 때는요, 정기검진 결과 더 이상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사는 기적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서연이의 이 결과를 우수 사례로 뽑아 학술회의 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 어머니는 쓰십시오라고 허락했다는 거죠. 그 부인은 남편과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서연이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수술하는 것이고 인공관절을 넣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장판을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관자이 되신 주님,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이제 죽음 앞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여러분을 왕노릇하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죽어도 또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만약에 믿는다면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고 어느 왕도 어느 남자도 어느 여자도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은 것을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피할 수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첫정국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진 내가 죽더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영원하여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살게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확신하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심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항상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셔서 여러분이 집에 잘 관리해 두셨다가 그때 한꺼번에 오셔서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또 우리가 방문은 못할지라도 서로 전화하면서 안부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랑 또 통화하면서 또 어느 분도 몸이 불편한 분이 없으시고 아주 건강한 가운데 잘들 계신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잘 계시다가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큐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사회는 지금 계속해서 거리를 멀리 두게끔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깊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지금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더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가 주의 것인 줄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성금을 구제물 건축예물 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적인 많은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 중에도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채우시고 먹이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됨을 고백하며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건강하게 계셨다가 또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